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인데 우리 서양자 권사님께서 6절 11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암송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 뭐라고 마지막을 끝내는가 하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으로 끝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다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찬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찬송하는 우리 찬양대 김요셉 선교사와 그리고 성가대를 붙드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김요셉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를 타고 주일날 바로 오늘입니다.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가면서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 그랬던 주님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언하신 대로 3번씩 예언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가 이제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바로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이번 돌아오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에서 다음 주일까지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한 주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이 일어난 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그러한 일은 이 땅에 없었어요. 이전에 그래도 있었던 위대한 일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통과 고난과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낸 6월절 날. 놀라운 일이죠. 430년 동안 나올 수 없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화도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나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로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더라. 이런 것들을 세상에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끄집어냈던 사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뭐예요? 이 땅에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로 죽음과 사망의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예?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냥 먹고 살고 이제는 그냥 마지막 슬피 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놀라운 희망을 다음 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우리가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대하는데 참 아쉽게도 요즘 보면요, 독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예? 이 나라를,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다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요.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요. 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주간을 많은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간은 놀러 가는 날로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예? 저는 독일에 81년도에 왔는데 81년도에 와서 제가 교회 나가고 그 다음 해부터 82년도부터 이 코로나 바로 있기 전 3년 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집회, 그 모여서 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집회하러 가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 이것이 눈에 선해요. 예? 여기에 같이 했던 우리 서양자 권사님도 있고, 참 그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목회까지 또 역시 2월 달에 제가 마지막 목회를 제가 은퇴했는데, 그때 바로 전해까지 역시 목회하면서도 이 고난주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면은요, 성도들마저도 이 고난주간을 이제는 점점 잊어버리고 놀러 가는 날로 다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놀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다른 날도 얼마든지, 다른 주간에도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들을 끄집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제 430년 이제 모든 것을 끝나고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낼 텐데, 끄집어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책, 국민학교 학교책에 딱 열어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6월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써놨어요. 예? 이것을 잊어버리는 날,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요.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독일 교회가 왜 죽어 있는가? 바로 이 신앙이 옛날에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 성금요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자꾸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꼭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과 그리고 이 부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감격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주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예? 예수님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주일에서 주일까지 간단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주일을 우리가 짚어봤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일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해놨다고요? 장님, 소경된 장님의 눈을 띄우셨어요. 그 눈을 띄운 것은, 그 소경의 눈을 띄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는 너희들이 눈을 뜨고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자리에까지 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우리에게 구약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부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봤죠? 11장이면 믿음장이 있어요. 믿음장. 믿음은 우리 아까 교동문 했죠? 믿음은 거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합니다. 아벨. 예? 창세기에 나와서 아벨, 가인으로부터 돌로 쳐서 죽은 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너희들은 믿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영자 권사님이 바로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이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대하면은 이 구약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보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1장에 보면은, 1장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가 1장에서 13장까지 있죠. 다 읽으셨어요? 좀 한번? 읽어보셨어요? 13장까지니까 그동안 보면 뭐 창세기는 50장까지,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읽기 벅차지만 히브리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뭐 조금만 시간 내면 다 읽어요, 여러분요. 예? 아직 안 읽은 학생들 뒤에 있으면 히브리서 성경 한번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한번 이번 고난주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안 읽으신 분은 이 고난주간 히브리서를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자, 1장에서 13장까지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 13장까지 있는 히브리서의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예?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고 경배하시는 그 대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뭐예요? 11장 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 너희들이 오직 의인은 10장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세 가지의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성경 두 가지를, 성경을 딱 한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셨잖아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뭐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데 진리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 이 은혜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자, 1장에서 10장. 그러면 그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더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딱 올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하늘문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쫙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누군가? 뭐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렇죠? 뭐 선지자다, 뭐 세례요한이다 등등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몬아, 내가 복되더라. 예? 이것은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다. 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 네가 정말 앉아서 기도하면은 매이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고백이 나왔을 때 뭐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놀라워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이 고백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 히브리서 이 1장에서 4장까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은 어떤 분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이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원래 창세기에 뭐야?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뭘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 천지를 창조하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떨어질 때마다 해와 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재료가 흙이었지만 그 흙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서 인간 아름다운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창조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은 제 아내가 물었어요. 참,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는데 어려운 것이 참 많더라. 근데 이 1장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천사, 가장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 근데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납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봅니다. 예? 천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약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중간 역할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가 전했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여기 보면 모세보다도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을 왜 들으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인간이 완전히 이것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타락했는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런 거 하면은 노아의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 노아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은 대로 놀러가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창세기 21장이 어때요? 그 인간들의 타락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까지 뭘 타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요. 예? 죽을 때까지 자기 성 쌓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까 우리가 봤죠, 여러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서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탁 들어갈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반겼어요, 여러분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요? 완전히 180% 변하는 거예요. 죽여라!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좋을 때는 막 박수치고 좋다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이루지 않을 때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냥 공격해.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악한 이 사람들을 바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돈이라면은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그것을 보여준 게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삭개오 봐서요, 삭개오. 예? 삭개오 어때요, 여러분요?
돈이라면 무슨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돈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예? 정말 가운 입고 그랬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런 악한 사람들.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꾸는,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예?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이 좌우에, 예?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육을, 예? 찌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오면요, 예? 우리의 생각, 더러웠던 것, 악한 것, 이렇게 가려졌던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요. 예?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보기의 힘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중간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보기에 시임이 좋은 사람. 예? 자, 보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무슨 짓인지 돈을 위해서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재창조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투석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돈이 달라져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과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사회를 하고 하는 그거 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지 않으면은 과학이 어떤 과학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이 과학을 하면은 어떤 것이 나와요, 여러분요? 창조론이 나와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김명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창조학 학회 그 교수님이에요, 여러분요. 그분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진화론, 짐승이 원숭이가 사람이었다,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 놀라운 돈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의 과학,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두 번째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주래요, 구원주. 예? 구원의 주님이시다래요, 구원의 주님.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니까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조그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어느 정도 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430년 나온 그 구원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요.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요. 이 큰 구원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자,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시 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이걸 알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구원이 더 나에게 탁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마음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단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끄집어냈지만은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사실은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해서 죄에 넘어져서 또한 사단에 끌려가서 죽음의 세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사단의 세력은 어느 때 물러가는가? 이 사단의 포로 잡힌 모든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포로, 그 포로가 뭔가 하면 사단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이 사망의 고통의 세력을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털고 버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조그만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아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어떠한 능력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 안 짓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요, 죄를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며 사다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들이 깊이 예수를 믿어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정말 예수를 믿는다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깊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여러분 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여기 구약에 대해서 보면 출애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에서 봤죠? 민수기에서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나왔어요, 여러분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예?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반석에 물을 껴서 물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바에,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가데스바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한 거, 믿음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그들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 끝까지.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 땅에서 나와서부터 죽음의 순간, 예?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그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오셨어요. 여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돼요.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면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며 힘주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면서 야, 잘 왔다. 끝까지 싸워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마지막까지 좀 더 힘내라. 믿음으로 싸워라.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싸우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구약에서. 자, 우리가 구약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면서 시내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제사가 있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성막을 줬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만나요? 대제사장만이 만나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 1년에 딱 그것도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 히브리서 뭔가 그림자였다. 그림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8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8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늘의 성소. 예? 하늘의 성소로 우리가 찬양하면은 하늘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이것이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보좌를 향해서 이게 올려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대제사장을 거쳐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바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폐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자주 모여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라 얘기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 이 예배를 우리가 멈추지 말고 자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대제사장. 자, 여기 그 7장, 8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딱 구약에서는 누가 정해져 있어요?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아론서부터의 그 후손에 들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뭐예요? 족보도 없어요, 여러분요. 예? 바로 예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창세기 14장에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를 바쳤어요, 여러분요. 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나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의 사장이 뭐예요? 사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인가? 점도 흠도 없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들이 다 함께 나가라.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봐요.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무슨 재물을 갖고 나갔어요? 죄 지었을 때 그들이 감사할 때 모든 재물을 반드시 갖고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지켜지고 그 뒤부터 우리는 재물 없이 예수님의 재물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무슨 재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치셨던 그 재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장에 뭐라고 해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나 죄사함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죄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올 때 막 이것을 본 사람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도 못 드려요, 여러분요. 그러나 누구의 예수님의 재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은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창조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고난주간 저희들 걸어갑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악함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의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강구하며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덧입기를 원합나이다. 특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외국 땅에 나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악한 것 하나님 옆에 가려졌던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셨고 삭개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변화받는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셨고 위로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이 고난주간이 헛되이 저희들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고난의 2022년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